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을 통하여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미국 워싱턴과 또 한국 여러 지역이 함께 연결해서 이제 중요한 응답을 받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중요한 역사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어지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백성들이 만민의 기호를 볼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흩어져 있지만 실시간 화상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특별히 우리 이사야 62장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는 제목하고 연결되는 장이 또 11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저번에 3주 전에 한국을 나갈 때는 한국이 굉장히 좀 위험한 나라였는데 제가 엊그저께 들어올 때는 또 미국이 가장 위험한 나라가 돼 있어서 저도 이제 어떤가 하고 왔는데요. 의외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더 확산이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2주간 격리되는 그것도 워싱턴은 없더라고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이제 발열 검사하고 그냥 통과하고 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듣는 거하고 또 와보니까 또 많이 다른 것 같고, 어쨌든 미국과 한국이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고, 그래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이제 가정에서 이번 주는 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다 보니까 7군데에서 화상으로 들어와 계신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또 조금 끊어질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유튜브로 내고 들어와 계신데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날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물론 크리스마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 그날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 한 싹이 바로 엄격하게 이 문장으로만 보면 다윗을 말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과 그들의 후대를 말하는 것들이 이 안에 같이 들어있죠.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이미 골고다 언덕에 만민이 볼 수 있는 기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호를 보여주셨습니다. 표적 중에 표적, 증거 중에 증거, 기적 중에 기적.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골고다 언덕의 만민의 기호로 이미 세워졌고, 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정에서, 가는 직장마다, 학교마다, 나라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사람들이 만민의 기호로 우리를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새에게서 난 한 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즉 이거는 다윗의 이야기도 맞습니다만은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올 거라는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를 왜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안 하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다윗은 왕중왕이라고 굉장히 뛰어나죠. 소년일 때부터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대단한 왕인데 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결실한다고 그랬을까? 이새는 다윗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을 보면 동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전 흙수저였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윗도 완전히 흙수저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가 대단한 권력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아무것도 없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싹이 날 수 있고 메시아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지금 한국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여쭤보니까 한국도 그 신분 차이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신분이나 대통령 신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월등한데 그들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안 보겠죠. 무슨 백그라운드나 무슨 학위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끼리끼리 이제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다 할지라도 이 한 싹 우리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할 거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인성, 낮아지심, 결국은 승천은 예수님의 신성과 높아지심,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도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죠. 물론 예수님하고 요셉하고는 혈통적으로는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언약의 대로 이어져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증거로 보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 특히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40일이 지나면 결례를 행하는 날에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도요, 비둘기 한 쌍을 제사했다고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산한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 여러분들 양도 1년 된 어린 양 되게 또 순결한 양이고 좋은 양인데 이 속죄제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 비둘기 한 쌍을 갖다가 바쳤어요. 사실은 비둘기는 주로 이방 사람들, 가장 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바치던 예물이었지만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친 게 바로 비둘기 한 쌍이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유의하지 못한 비둘기를 드렸다. 레위기 12장 6절에 8절에도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놓고 가물치라든가 좀 이렇게 보양이 되는 염소라든가 이걸로 몸조리도 좀 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콩나물 국물을 드셨든지 수제비 국물을 드셨든지, 그러니까 상황이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어려움과 고통과 연약함들을 다 이해하고 담당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도 어려워봤다. 나도 가난하게 살았다. 나도 집 없었고 나도 말구에 태어났고 나도 힘들게 살아봤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채 같은 건 안 써보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대출도 예수님은 안 받았겠지요. 근데 가장 어려운 현장에 딱 와서 가장 어려운 현장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신이라는 말의 원어는 루아크 그러는데요.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신이나 여호와의 영 같은 말이죠. 곧 성령을 말합니다. 강림했다라는 말은 누아크라고 그러는데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메시아 위에 머무르셨고 메시아의 위에 머무르셨던 그리스도 위에 머무르셨던 그 성령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도 머무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의 영이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요,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 경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의 영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사실상 예수님은 원래부터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따라해보세요. 내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거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메시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왜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오셨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시달림과 어려움들을 모두 다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100%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육신을 가지고는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완전하고 영원한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다. 3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그 눈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해버리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버리죠. 저 역시나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지만 진짜 예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이렇게 성질이 안 좋은 목사라 잘 안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품어지고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굉장히 사랑도 많고 잘 품으시고 그런데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품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또 그런 영적으로 숙성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못 품는데 품는 척 하면 속이 썩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들이 속이 다 썩어가지고 그렇다 안 합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야유 예배를 갔는데 속이 텅텅 비어 썩어 있는 고목나무를 딱 보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니도 목회를 했냐? 왜 속이 다 썩어가 텅텅 비었냐? 그랬다는데 저도 어릴 때 생각나요. 그 고목나무인데 속이 비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놀아본 적도 있는데 텅텅 비인 게 있거든요. 진짜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진짜로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날 만큼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된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 입술에 막대기가 있답니다. 이 막대기는 양으로 말하면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툭툭툭 쳐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모든 것을 지금 아멘 하는 순간 찔러서 쪼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적인 부분에, 나의 생각과 마음 부분에, 나의 육신에 있는 병들고 막혀있고 완전히 뭔가 흑암운동공으로 덮여있는 부분이 완전히 찔러 쪼개어지고 흑암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는 순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리라. 결국 이 말씀은 결국은 인간이 하는 판단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는 억울한 일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시기와 또 모함도 당하고 뭐 무시도 당하고 또 막 조롱도 당하겠지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자하고 진실하게 보였지만 감추어진 게 드러났을 때 가장 추악하고 더럽게 드러날 수도 있고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처럼 보였는데 감추어진 게 드러났을 때 가장 진실하고 깨끗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혼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을 겪어보니까요. 제 앞에서 입에 발린 이야기하고 제 앞에서 많은 모습들을 보이지만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들이 다 드러나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오늘 예배하지도 마시고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찬양 불렀던 그 구절인 것 같아요.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맘싸면 율동했던 것도 생각나는데 6절부터 9절에 굉장히 신기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친하게 지낸대요. 간혹 유튜브에도 보니까 사자 우리에다가 그 개 한 마리를 어릴 때부터 같이 넣어가 키웠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커놓으니까 안 잡아먹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굶주린 사자한테다가 어린 양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잡아먹히죠. 그런데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표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했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표현들도 같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버림받았던 헬라인들, 이방인들, 멸시받았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서 함께 거하고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표현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하고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놓고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천국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천국에서는 뭐랄까요, 창세기 3장 이전,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더 발전적이고 축복된 현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됐지만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는 상태가 됐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고통과 죽음과 싸움과 원망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닷물은 짠물인데 하늘로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가 민물이 바닷물을 한번 덮어버린 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그걸 물세례라고 표현했고 인자가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물이 바다를 덮은 걸 물세례라면 인자는 다시는 물로 세례하지 아니하고 불로 성령으로 세례할 것이다. 결국은 불이 이 땅을 다 덮고 성령이 이 땅을 다 덮는 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덮을 때, 온 세상에 다 증거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시간표에 주님이 오겠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빨리 증언되어야 될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대단한 신학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언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원세계 복음만 말할 사람들이 지금 애타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이 복음을 들고 사실은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때 영생이 임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곧바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곧바로 만납니까? 성령이 어떻게 내게 임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게 임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부모 말을 잘 듣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진짜 자녀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버리면 모든 이 땅의 삼라만상,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게 돼버린다니까. 아멘입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걸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게 돼 있다. 결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이 땅에 또 천국에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의인 중에 의인이다고 고백 안 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괴수라는 말을 옛날 김일성 이야기할 때 막 괴수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로마 식민권을 가졌다고 별의별 자랑을 잘했는데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니까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때 그리스도가 내게 강하게 역사하고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사실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더나. 왜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깁니까? 누구만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하셨고 특히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날 아닙니까?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한 거는 뭐냐? 미스테리 극장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관 속에 들어가는데 두들겨 문 열어보니까 막 이게 다시 깨어났다. 그건 안 죽은 거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자꾸 부활이란 그 부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거는 나사로는 소생한 것이지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니까. 그리고 관뚜껑 열고 나온 사람 다시 다 죽었다니까. 부활은 뭐냐? 영원히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 그러면 우리도 전부 그 부활체를 입는데 언제 있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았던 자들이 다 모여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때는 부처, 석가모니, 이만희, 박태선, 마음에 모두 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 저쪽에서는 석가모니가 불자님, 보살님 일로 오세요 하고 금당 데리고 가고 저는 마음에시 와가지고 알라신 믿는 사람 오래가 알랄랄랄 해가 데리고 가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일어나고 살았던 모든 자들이 백보자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 다른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좋으니까 믿으라가 아니요.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고 원래 인간이 가졌던 신분과 권세를 다시 얻게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합니다. 이 평안함을 아무도 못 빼들어 갔거든요. 2000년 전에 네로 황제가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나 짐승을 가지고 무릎 뜯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사냥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너무 열받는 거야. 막 공포에 떨고 두려워해야 기분이 좋을 건데 찬양하면서 얼굴이 너무 평안하게 죽어 있으니까.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 알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깨닫고 알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풍성해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이고 내가 목에 칼을 갖다 대면 어떻게 할까?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도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했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차를 탔는데 우리가 열심히 뛰면 빨리 갑니까? 졸다가 탁 졸고 있으면 늦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기차 타는 순간에 완벽한 그 언약의 시간표 따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대로 우리는 당대 세계봉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만민의 기호가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에 있는 사람이 볼 표적이 설 것이다. 그러니까 깃발을 들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이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하는 교회와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영화로운 자리가 될 것이고,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박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결국 이 아수르부터 시작된 나라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말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이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함께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서 왜 이새의 뿌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의 뿌리요, 이새의 자손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혈통적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영적인 표현으로 이새의 뿌리라는 말을 하고 메시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 안 하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만물은 다 하나님께 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의 66권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하게 만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그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용광로에서 털끝 하나 사가지 않도록 보호했던 그분, 골리앗을 꺾었던 그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기에 입을 봉해버렸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요, 진짜 막 감격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23살 때 막 이게 정말 믿어지니까 막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와, 다 끝났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은 이새의 뿌리, 이새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이방 나라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 만민의 기호라는 말이 뭐냐? 만민이 그를 믿고 따를 자,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의 구주를 만민의 기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지금 당신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결국은 메시아 시대 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열방이 그를 찾게 될 것이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안에 선한 목자의 음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순수한 복음이 증거될 때 그걸 듣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이 하나님이 남겨준 그 남은 백성들이 있다. 이들을 찾아낼 자가 누군가? 우리가 막 지진이 나가지고요, 막 산사태가 나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가냈으면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막 개를 데리고 가서 냄새 맡기도 하고, 워낙 못하니까 옛날에는 뭐 어떤 이상한 중이나 막 그 뭐 무속인들 데리고 와가 막 기도회가 어딘지 찾는 이런 짓까지 한단 말이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정말로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깨울 그런 교회,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건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고,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동력할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결국 메시아 시대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온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신앙생활하는 진짜 크리스찬들과 완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유대인들을 배신하죠. 나중에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래.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완전히 구원 얻는 숫자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 그 뭐 2만이 14만 4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이용해 먹는데요. 그 14만 4천이라는 건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2지파의 숫자들을 계산해서 영적인 완전수기 때문에 몇 명인지 사실은 모르는 숫자입니다. 그걸 뭐 유대인들 이삭 죽기 하는 숫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딱 14만 4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완전수기 때문에 14,000명이 될지 14명이 될지 140명이 될지 1040명이 될지 모르는 숫자입니다. 그 완전한 숫자, 영적인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던 자들이 없어지고 끊어진다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로에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시던 날 같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너무너무 갈라졌던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표가 올 거다. 이거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에요. 교회 일치 운동이 아닙니다. 막 이상한 다른 걸 믿고 있는 유사 기독교 막 몰몬교 여호와 증인 막 이런 걸 합하는 단합이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통하는, 성경의 전도가 통하는, 성경의 끝이 통하는 교회들이 하나 돼서 200개 나라에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나라에서 마라나타를 외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을 외치는 그런 역사를 상징적으로 사실은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의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무조건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통합, 연합, 이런 목적으로 많은 것들을 연합하면서 많은 불순물들이 섞이면서 사실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좋은 거지만, 하나는 좋은 것이지만,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 무엇으로 연합할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의 원색적인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 원색적인 색깔로 하나 안 되면 결국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은 100% 그대로 있어야 물이지, 여기다가 커피 가루를 갖다 뿌리면 이걸 물이라고 안 부릅니다. 연한 커피라고 불러요. 여기다 녹차 가루를 넣으면 이건 물이 아닙니다. 연한 녹차가 된다니까. 여기다가 꿀을 타는 순간 물이라고 안 부르고 꿀물이라고 부르는, 꿀차라고 부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섞이는 순간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적당하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색인 거예요. 이건 타협이 없다니까. 완전히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역자와 중직자들하고 몇 번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되긴 한데 참된 부흥이 돼야 된다. 진짜로 이 내용과 색깔이 변질되거나 타협되지 않도록 이걸 지키는 부분에, 이걸 선명하게 가는 부분에서는 성도들이 갑자기 100명, 200명이 는다고 해서 기쁜 건 아니에요. 원색적 복음 때문에 한 명이 늘어나고 2명이 세워지는 게 그게 부흥이지, 막 몰려들어가지고 교회의 색깔과 내용이 막 혼잡해지고 난잡해지는 게 부흥입니까? 그런 부흥은 저는 필요 없어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사상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왔다가도 완전 원색적인 색깔로 바뀔 정도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되어졌을 때 이제 교회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살려낼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지금 깃발 들고 한 분 한 분의 그 색깔들이 원색적으로 완전히 중심들이 깨끗하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 중요한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들이 변질되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건 저는 원치 않고 여러분들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 원색적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당대 생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큰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결국은 홍해를 말리고 유브라데 강을 쳐서 7갈래로 나누시던 그 능력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나라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애굽의 해고, 애굽 바다의 혀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만든 게 소수의 몇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세와 요셉, 아수르 18만 5천을 쳤던 이 히스기야, 바벨론 지역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리고 로마 안에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 소수의 몇 명에 따라서 그 강대국에 영향력을 준 것이지 어마어마한 몇십만 명 가지고 영향력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지, 모든 나라에 가서 큰 교회를 지어라, 사람을 많이 모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 일어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진짜입니다. 한 명을 세워도 진짜 제자 중에 제자를 세워야지, 20명 세웠는데 다 희미한 사람들을, 100명을 세웠는데 뭐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건 의미는 없다. 올해 한 명을 세워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200개 나라 다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
로마와 서바나 정도면 그 당시 지구를 생각했던 범주에서는 다 증거됐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이 복음 들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 구원 얻을 수 있는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됐는지에 대한 핵심이 다 희미하게 되어 있다. 그런 세 가지 보면 잠깐 말해주는 걸로 끝나고 있다. 왜 모든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만 밝히 증언되어야 되는지,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선포했는지,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지, 그렇게 해야만 로마를 살려냈다니까. 그렇게 해야만 미국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이거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세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기독교 이렇게 대표격 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몬교회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칸 교회였는데 너무 막 핍박하고 이렇게 정죄를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몰몬교회는 우리와 함께하는 똑같은 교회다. 이런 선언을 한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몰몬교가 구원받습니까? 몰몬교는 66권에서 계시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았던 몰몬경에 계시된 마지막 계시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통합이 구원을 구원받는다 치고 여호와 증인도 구원받고 몰몬교도 구원받고 신천지도 기독교입니까? 구원받고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무리 세계교회가 다 모인 데서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다고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냐? 그들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생활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의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와 한국의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은 올 2020년에 내가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쓰겠다. 내가 본격적으로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쓰겠다. 본격적으로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쓰겠다. 그리고 훈련받을 준비들을 하십시오. 저도 이제 올해부터 제가 예수사랑교회 해놓고 훈련이다 이런 이야기로 해서 훈련시킨 적은 없는데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성경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의 전도 훈련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진짜 현장 살리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왜 지금 예배도 똑바로 드리지 못하도록 움직임까지 똑바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냐? 복음 들고 있는 전도자들이 똑바로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훈련되게 하시고 진짜 파송받게 하셔서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후원하며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깃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미국 50개 주, 캐나다 13개, 중남미 37개 나라에 이미 밟았던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밟았던 나라 또 뛰었던 현장에 완전히 깃발을 함께 들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 세울 것이고
얼마나 빠르게 또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의 성취를 최고로 체험하는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들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만민의 기호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길을 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의 길을 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당대 생활 완성의 마라나타의 성경의 끝의 깃발을 들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쟁이가 아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2020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